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이 운다가 그냥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눈물 이렇게 흘린다 그 정도의 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통곡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통곡. 뭐라고요?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을 딱 봤는데 그 마을을 보자마자 통곡할 수 있습니까? 그 통곡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떤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집의 문을 딱 보면서 이 집 문을 딱 보면서 갑자기 통곡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통곡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마을의 사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통곡이 가능할 것이고 어느 집 앞에 딱 섰는데 그 집 문 앞에 서서 통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 집사람의 사정들 그 안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자만이 통곡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우리는 겉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보자마자 우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시는 사건들이 몇 사건이 나와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 사건이지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마을 사람들이 막 우니까 슬퍼서 우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막 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신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나사로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눈물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곡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 할 때마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겉모양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막 얼굴도 화장을 하고 막 옷도 입고 막 표정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가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4월달 되면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서 14년도 그때 있으면서 제 상황이나 제 가정이나 제 사역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들이 4월쯤이었어요. 근데 그 4월 달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달만 되면 그 2014년의 4월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 내 가정과 사역과 교회의 방향들이 정말 세월호 마냥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끔 그 세월호 그 안산고 부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세월호가 가서 침몰할 것이라고 그런다면 부모들은 아무도 그 세월호의 자식들을 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국 땅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서 쇼핑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폭파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대한항공이 폭파될 것을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아무도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3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성을 보시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뒤따르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많은 여자들이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그리고 이별해야 될 것들을 몸소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막 따르면서 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자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모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피 흘리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양만 보기 때문에 여자들은 막 운다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야 된 분명한 이유는 이제 이 고난만 겪으면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오히려 그 순간을 위해서 막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자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 근데 영적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 땅, 그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 마음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냐?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없어서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고통당해서요, 외로워서요,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야, 하나님으로 기뻐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성전과 성벽을 짓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하고 결국은 성벽이 싹 세워졌네. 그 성벽이 세워진 그 모양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때 막 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야, 울지 마. 이 날은 기쁜 날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안식일 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외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심정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여러분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 우리 1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보시면 그냥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 주간이에요. 마지막 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마지막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이 있어요. 성전 정결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막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소나 양에 대해서 가져온 그 재물을 바꾸는 자들, 그 다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죠. 환전해 주면서 그 환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 안의 상황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소리 그런 거예요. 주님, 저 성벽을, 저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 뿌듯함이 막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은 이 헤롯이 지었었던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모양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죠. 우리 민족 이와 같은 성전과 성벽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막 자랑하며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은 뭐가 보이냐면 저 말씀처럼 봐. 이 제자들은 다른 게 보여. 겉모양이 보여. 근데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야. 지금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절도 보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제자들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보여주고 싶어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와서 보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회파돼서 무너질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돼야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부흥은 절대 없다. 그래서 영혼이 지금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지어진 그 상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전 안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눈을 열어주면서 니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알아? 니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지 알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8장 8절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우리 14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리는 영적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영적인 것에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냐면 그 성전 안에 예배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을 열어줘서 그 성전 안을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곤충들이,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자들은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고 창녀와 같이 몸을 팔고 있고, 우리 사무엘상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이 회막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회막문에서 이 성막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 그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여자가 유독 어떤 여자들이냐면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만 여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봉사거리였어요. 회막문 앞에서.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선별됐겠습니까?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로 유독 구별되어졌는데 그 여자들은 그 당시에 취급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유독 회막문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여자를 선별했다니까요. 근데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회막문 앞에 와서 섬기고 있는 그 여자들과 누가 동침을 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동침을 합니다. 예?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다는 말이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될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인데 순결하게 선별된 여자들과 동침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무너졌냐면 그 성전 시대, 그 성막 시대 동일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관계입니다. 옆 사람들도 지금 육적인 관계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함이냐? 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인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로 내가 너희 육신 안에 머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버지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제도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금요 연합 찬양 기도회를 갔지 않습니까? 연합 찬양 기도회를 끝나고 저희 사무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저희 사무가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희 예반이가 저희 사무한테 사모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명교회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예?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어제는 조혜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찬양 이렇게 조금 협력하기 위해서 끝나고 이제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차량으로 해줘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사모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그 아빠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냐고.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아빠가 없거든요.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제 기억상.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같이 타고 가 있는 자기 자녀들을 그 차에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니네들 좀 배우라고. 배우라고. 교회에서도 아빠, 집에 가면 더 아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걸 자랑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바리새인에게 적용하는 말이었거든요. 땅에 있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혈육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잘 몰라서 곡해한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애들을 낳자마자 그래 나를 이제 아버지라 하지 마. 아버지는 한 분이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적용해보자고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올 줄 몰랐어요. 계속 아버지는 사라지고 오직 목사님만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사라지고 사모님만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 정말 감사한 것이 이거였어요. 육신의 관계는 아들, 아버지, 자녀와 어미와의 이 관계는
어느 순간 이렇게 흔들리고 어느 순간 깨질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관계, 영원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왜 목사와 성도입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네? 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목양사들을 보면서 반말하지 않거든요. 왜 반말해도 되는 나이 아니야? 근데 반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그 육적인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년 목장에서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있느냐, 육적인 관계가 더 세워지고 있느냐, 중장년 그 목장에서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있느냐, 육적인 관계가 더 세워지고 있느냐. 예? 그런데 이 육적인 관계는 더 많이 언니, 오빠, 누나 막 하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그거 아무나 따나 말하면 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인 관계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자꾸 언니라고 부르고, 언니야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언니고, 직분자가 아니라 그냥 오빠고, 직분자가 아니고 그냥 삼촌이고 아빠고 엄마고, 이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너졌는데 집에서 세워지겠습니까? 그 사모님의 말처럼 교회에서도 아빠인데 집에서는 더 아빠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가 더 그렇게 침몰을 시켰어요.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보는 것과 성도들이 보는 것이 너무 달라요. 하물며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는 것이 다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네가 보는 것이 동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오늘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곤충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고 그 죽은 우상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지. 무엇이 깨졌느냐? 예배가 깨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정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저는 가끔 비유를 들 때, 예화를 들 때 참 너무 편한 거 있어요. 결혼식 하러 갈 때 그 나의 형이 아니면 내 누나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오빠가 내 누나가 결혼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나의 복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의 복장과 나의 모양과 나의 어떤 생각들, 그것들을 결혼식을 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완전 다르지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멀어요.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참여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지요. 잠깐 인사하고 나 왔어?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고 네가 결혼을 해서 잘 되어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친밀함과 관계성을 갖고자 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혼식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거룩함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예배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결국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실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보여주세요. 10장 4절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10장 4절. 같이 10장 4절 없어요? 네. 그러면 10장 18절 저 말씀 보여주세요.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느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0장 19절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지금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문에 있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동문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성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은 어디겠습니까? 동쪽 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성벽으로 갔습니다. 이 성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서 이 감람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혼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왜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영혼을 왜 떠났습니까? 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되는데 주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냐면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참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19장 46절을 보세요. 19장 4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각주를 보세요. 46절에 보면 니은이라고 써 있는 그 각주에 보면 그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7장 11절 있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이 돈을 환전하는 그들의 모양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니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봤을 때 지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스크린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펼쳐보세요. 성경을 7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1060페이지입니다. 구약 1060페이지 예레미야 7장 2절과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의 문을 지나드는 유다 사람들아, 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아. 당연히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7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행위, 너희 길이 바르지 아니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을 바르게 해.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 제대로 세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아가는 길, 네 행위가 지금 올바르게 서 있느냐, 정직하냐. 네 스스로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유럽 교회들 다 그들도 역시도 저거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유럽에 있었던 그 많은 17세기, 18세기를 살았었던 설교자들이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나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긴다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유럽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스스로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그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를 향하여 가는 이 여러분의 발걸음, 이 성전문을 들어왔을 때에 예배하는 자들아, 이 성전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의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라. 오늘 그렇게 되어지지 않냐고 이것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어.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는 왜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왜 개척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왜 작은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가져야 자기 삶이, 자기 사업이 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어떠한 무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있어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다 자기의 사업을 잘 진행시켜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강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강도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눌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예수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이것을 46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 아무런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처럼 지금 주님이 니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교회라고 믿고 있고, 주님이 임재할 거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알아서 순종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야 무엇이 이루어진대. 교회를 다녀야, 이 교회를 다녀야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전지하신 분이셔.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주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삼손처럼 살지 마. 삼손처럼 살지 마. 자기의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이 있었는데, 그 나시린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그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잘한 것이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잘한 것이지, 그러나 나시린으로서 정말 살아냈어야 될 그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살았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요.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낭비 얘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는지를 좀 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낭비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단 말이죠. 지금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주인이 맡겨준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낭비 얘기를 신명기 1장 2절 3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어. 11일이면 될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렸다고.
영적 생활을 10하루끼리면 마칠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렸다니까요. 그 40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돌고 돌아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뤄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러면서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술이 한 모금 들어가도 이 한 모금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술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예? 저의 소주 주량은 작은 컵 3잔입니다. 3잔인데 한 잔 먹으면 알딸딸 하더라고요, 나는. 네, 같이 마실까? 네.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술 취하지 말래?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무슨 말이 있어? 지금 막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입맛을 다셔. 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세월을 아끼려면 누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술이 주인이 돼갖고 어느 순간 이 술을 먹어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마시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 지가 마시고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술이 원하는 대로, 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건강이나 교훈이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정답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홍콩 제가 2001년도인가 2년도에 홍콩을 갔는데, 홍콩 가기 전에 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실습 전도사였어요. 실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고 중고등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짜 개차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습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었지 완전 개판인 거예요. 뭐 성경을 안 읽었느냐, 기도를 안 했느냐, 뭐 말씀을 안 전했느냐, 할 거 다 했어. 근데 지금의 내가 그 20년 전에 나 실습 전도사를 보면 얘는 완전히 걔 무슨 실습 전도사야.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려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이게 개판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딱 들어가고 홍콩에 보내주셨어요. 홍콩에서 3개월 있는 동안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성령이 충만해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3개월 지나고 나서 홍콩에서 한국 넘어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 허비한 것 때문에. 시간 허비한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영적인 관계는 맺어지지 않고 이 육적인 관계들, 육신적인 사역, 육신적인 일들로 계속 시간을 보낸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세월을 허비했는지. 그렇게 홍콩에서 3개월 있는 동안 막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막 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은 다 끊어냈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할 수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 오면서 정말 주님께 막 그때 비행기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오자마자 결혼했잖아요. 성령께서 이게 흐릿한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들이 다 흐릿다 안개처럼 되었었던 것들이 내 마음에 막 껄쩍지근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그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꿈이 보여요. 내가 누구와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를 보면 목사님 결혼 엄청 일찍 했다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서 일찍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보여요. 이 성령은요, 뭐 이렇게 0.00000001%의 불순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완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심정이 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술 취한 것이 막 술을 막 마시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라 다른 이가, 다른 마음이, 다른 유혹이,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술 취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몸은 제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술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은 양심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끗한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이 안에 껄쩍지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 근데 교회가 되어지고 있고 이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근데 저 스승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준 것이 있었어. 이 자기 안에 0.0000000001%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움직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0.00000001%라도 불순물이 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가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완전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100%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주님의 눈이 있어야 오늘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 어떻게 회복해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함 어디서 회복할 수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지, 기도를 안 하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지, 성경을 얼마나 봤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여러분, 왜 기도원에 가는 줄 알아요? 세상을 안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철야를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을 안 보기 위해서 철야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다 끊어져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보일 수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막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기도원을 갔다 온, 요즘은 기도원에 가는 사람조차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기도원 일주일 동안 갔다 와봐. 제가 기도원 갔다 와보니까요, 기도원 갔다가 여기를 딱 왔는데 이게 막 이 안에서 너무 혼탁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져.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갔다 와서 딱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얼마나 혼탁한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혼탁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지 않고 어떤 질서와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교회도, 이 한국교회,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세기 지나면 다 술판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술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부터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영혼이 술 취하지 마세요. 육신의 술도 이 술 취하면 이 육신이 휘둥지둥합니다. 영혼도 술 취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